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앞뒤로 한 번 더 인사 나눌게요. 기도하시면 더 잘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주의 성산에 오르신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등장합니다. 악명이 높은 왕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합과 관련된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가슴에 새기고 들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지표인데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우리가 가슴 속에 새겨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진영의 싸움입니다. 진영의 싸움, 이러니까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너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너는 어느 편의 사람인가?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죠. 누가 진짜 참 하나님인가? 누가 진짜 참 신인가? 이것에 대한 증명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오늘 저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지, 오늘 너희들이 누구 편에 서야 되는지, 오늘 거기에 대한 귀한 말씀을 나누는데 두 가지 말씀을 먼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다른 성경의 내용과는 좀 다릅니다. 서론이 없어요. 오늘은 서론이 없이 그냥 생략된 서론 빼고 바로 엘리야와 아합의 만남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핵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굳이 서론 따위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핵심은 분명하고 오늘 이야기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야가 선포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이냐? 북이스라엘에 가뭄이 있을 것이다. 오늘 엘리야와 아합의 진영의 이야기에 서론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 탁 던집니다. 북이스라엘에 가뭄이 온다. 북이스라엘에 가뭄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북이스라엘에 있는 아합 왕은 어떻게 하느냐? 바알을 잘 섬기면 풍년이 온다. 사람들을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오늘 바알 신을 잘 섬기면 우리에게 풍년이 온다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서 너희들한테 가뭄이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뭄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가뭄을 선포하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데 왜 굳이 가뭄을 통하여서 할까요? 심판의 종류는 참으로 많이 있는데 이 가뭄을 선택한 이유 또한 분명합니다. 바로 바알 때문이죠. 여러분, 바알은 우상이죠. 어떤 우상이냐, 어떤 신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연의 신이고 폭풍을 주관하는 신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알은 또한 풍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속고 있습니다. 자연에 비를 내리고 자연을 주관하고 풍요를 주는 이는 바알신이다. 오늘 아합이 지금 그렇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처럼 물이
수도꼭지만 틀면 공급되는 이 시절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가뭄 많이 우리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법들로 공급되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비 말고는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폭풍의 신인 바알이 지금 가나안의 사람들에게 유일한 희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무엇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 신은 너희가 아는 바알은 아무런 힘이 없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알은 아무 힘이 없다. 그가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뭄이 임할 것이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 또 있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말하되. 여러분 이 말하되 이 표현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등장하느냐 하면 바로 천지를 창조할 때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하시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르시되 바로 이 단어가 오늘 말하되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17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비가 오지 않는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 비가 내리지 않는다 오늘 가뭄이 올 것이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이루겠다 오늘 그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서 가뭄을 선포하시는 이 성경이 전하려고 하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뭄이 들기 전에 너희들 가슴 속에 영적인 가뭄이 들기 전에 속히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지금 누구 편에 서 있고 누구를 보고 있느냐 누구를 따라가고 있느냐 너희들 영적 가뭄이 들기 전에 너희들 영적 가뭄이 오기 전에 주께로 돌아오라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강조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 우리가 증명하겠다는 겁니다. 바알이 참신이라면 너희도 증명해보라는 겁니다. 3절과 4절 말씀 봅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합을 피해서 그린 시냇가에 숨어 있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넓은 의미로 봐야 되고 해석해야 됩니다. 엘리야를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가뭄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풍요의 세상이 끝이 나고 위기의 순간이 다가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바알신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빌게 되겠죠. 비가 오게 해달라고 그들은 제사를 지냅니다. 그들은 바알신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온 영성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가 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헛된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요, 이 가뭄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뭄의 한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그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 오늘 하나님이 말씀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으니 그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뭄을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들 위기가 이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서 말씀 안에 있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오늘 그에게는 하나님의 생수가 너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수많은 고난이 역경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것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물이 헐러 넘치도록 하신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상을 찾는 인생과 하나님을 찾는 인생의 비교 포인트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것이죠. 우리가 항상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다짐합니다. 이 말씀 안에 아멘하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고백하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도 주십니다. 나중에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영적 전투를 합니다. 영적 전투를 펼치는데 엘리야가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아라. 너희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주저주저 하지 말고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어정쩡하게 있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편이든지 세상 편이든지 한쪽에 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써야 되는 편이 어디인가? 우리가 속해야 하는 것이 어디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편,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현실의 세상에서 만나는 그 편에 서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에 서야 된다. 저는 오늘도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 절대 머무르지 말고, 절대 어정쩡하게 머무르지 말고, 머뭇머뭇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며 행동하는, 우리의 고백과 아멘과 행함, 액트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요, 두려움을 몰아내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어두움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장 전체 말씀을 다 우리가 한번 읽고 오신 줄 압니다. 8절과 9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러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8절 말씀부터 이제 계속되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갈 곳을 지시하십니다.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서 머물라.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우리 지역의 도시를 탁 대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우리가 사실 성경에 대한 이런 지명들을 이야기할 때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넘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라고 지시한 이 도시, 어떤 도시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사르밧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바로 바알 숭배의 중심 도시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중심 도시, 우상을 섬기는 최고의 도시가 바로 사르밧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왜 이곳에 지시해서 보냈느냐? 이유가 있겠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중심 도시 사르밧에 오늘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바알이 진짜인지 하나님이 진짜인지 내가 보여주겠다는, 내가 증명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진영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편이 진짜일까? 세상 편이 진짜일까? 9절 말씀에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지요. 음식을 달라는 것.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잖아. 현실은요, 음식을 오히려 주고 와도 시원찮을 곳이 이 사르밧 가부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이 사르밧 가부의 이 가정의 형편이 지금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절망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는 오늘 이 가정에 와서 엘리야가 도와주어도 시원찮을 판국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음식을 받아 먹으라. 여러분, 13절 말씀 또 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이르되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1절 말씀에 나왔던 마라데와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은요, 아멘하는 순간, 행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에 끼워져 있던 절망, 우리 인생에 함께하던 두려움,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것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절망이 있고 어둠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아멘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절망과 두려움을 쫓아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상을 숨기는 인생은요,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몰아내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우상의 본거지, 우상의 도시에 보내주시옵소서. 오늘 이 우상의 도시에 있는 두려움, 이 우상의 도시에 있는 그 어두움, 오늘 이 우상의 본거지에서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임을 너희들 보여줄게. 너희들에게 있는 그 두려움, 너희들이 만나는 그 어려움, 내 말에 순종하는 이에게 나는 분명하게 약속할게. 나는 분명하게 이루어줄게. 너희들 그 두려움 쫓아내 줄 것이다. 너희들 그 어두움 쫓아내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르반 여인이 이 엘리야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 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에 통하여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바알 숭배의 본거지, 오늘 그 도시, 그 중심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것을 만났든지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가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증명하시면서 너희를 지금 어느 편에 설 것인지. 그런데 문제는요, 말씀을 의지했는데, 말씀에 순종했는데, 말씀을 따랐는데 어려움이 생기더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아멘하고 걸어갔는데 그 길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에게 딜레마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딜레마지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만나는 어려움이 딜레마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헌신했는데 나한테 어려움이 닥칠 때, 오늘 본문에도 이 여인의 아들이 죽습니다. 삶이 모조리 무너집니다. 여인은 엘리야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 아이를 방으로 데려가서 기도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는데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의 명예를 끌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었다. 계속 부르짖었다.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보면서 우리가 이 하나의 사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체의 의도를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아이를 살리셨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살펴보면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소리에, 우리의 신음 소리에, 우리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신음 소리, 우리 부르짖음, 우리 간구 소리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요 바알신에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있는 삶의 자리는 어땠습니까? 엘리야가 있는 삶의 자리는요, 기도하니 응답이 있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이것이 증명되어지는 것이 바로 엘리야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부르짖음에 응답이 없는 자리였지만 엘리야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 주셨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사실을 믿고 따랐더니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이루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와 아합의 싸움은요,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라는 진정의 싸움이었습니다. 너희들 분명히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신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4절 말씀 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지금 이방의 땅에서 우상의 숭배지 중심부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광 땅, 우리가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니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 어떤 장소에서든 우리가 걸어가는 그 어떤 곳에서든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두려움을 만날 수 있고 고난을 만날 수 있고 가뭄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상이 들끓고 어려움이 산적해 있는 그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오고 거친 파도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면요, 그 가운데서도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일상의 삶이 믿음의 신비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어디서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진짜 어디에 서 있니? 너희들 진짜 지금 어디에 속해 있니? 아직도 머뭇거리니? 아직도 주저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설 때 어디에 있든지 평안의 삶으로 하나님 붙드시는 삶으로 하나님 믿으신다 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우리가 돌아갑니다.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편에, 나는 하나님 말씀 안에, 나는 믿음 안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인생은요, 저 죽어가고 있는 인생과는 다르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을 무기로 삼고 거룩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진짜 보혈의 능력을 믿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고 이 땅 가운데 그 주님을 믿는 자답게
정말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답게 그렇게 하나님 인생에 바로 서서 정말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복음의 전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